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베데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잠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신가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기 노트 오늘 본문의 비전 신앙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말씀기 노트가 없으신 분은 밖에 로비에 있습니다. 거기서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 두 번째가 이제 특별 계시인데 구원의 계시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 계시는 이제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기가 오타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것도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더 은혜가 되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 두 번의 계기는 바로 안수하여 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그 7 집사를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한 것이죠. 안수하여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받고 순교한 이후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13장에 보면 거기서 또 안수하여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안수하여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 복음이 지금에 있는 지역까지, 더 먼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의 안수와 파송,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텀 가운데 귀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참 5월 셋째 주에 있을 그 안수식, 창립 기념주일에 그 안수식을 갖는 그 기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한 번에 더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속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방해와 핍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계속 흩어짐의 역사가, 그리고 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바보라고 하는 어떤 큰 섬 같은 지역, 거기서 다시 이제 대륙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대륙으로.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속합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겨나서 또 이고니온으로, 좀 더 위쪽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품게 하거늘. 1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또 여전히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달라진 것은 1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듣고 듣고 믿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고 하는 것, 근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서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 기점을 이제 넘어서 이 뒤로는요,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그런 말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헬라를 이제 같이 넣습니다. 이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더 이상의 이제 선이
그것에 거여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도 복음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에게 먼저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복음이 당연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유대와 헬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예. 그런데 그곳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음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단의 공격, 복음을 핍박하는 것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부르셨는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인들 공동체,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오지만 유대인의 공동체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를 힘입는 복음 전파,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라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약간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잘 접근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전했던 복음의 전파가 우리에게도 날것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선적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이 거부할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대로 날것을 전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복음서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 시대와 환경 가운데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나가야 해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여러 모습들도 지혜가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더욱더 많이 생각 드는 게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 전도했던 그 모습,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핍박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주를 힘입어 담대한 것.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며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쫓지 아니하는 자들,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나오는 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에 반응하여 나오지 못하는 것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또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핍박받고 또 옮기고, 핍박받고 또 옮기고, 그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흩어짐의 역사, 고난과 핍박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지역으로, 그 유럽의 지역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지역에서 지금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과 지금 유라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마지막에 읽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베데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나누고 전했다.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나누고 전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정지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확장되어졌고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핍박받으면 거기서 더욱더 복음이 살아났고 더욱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세상 곳곳 가운데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역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지금 1번을 보고 있잖아요. 1번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번을 넘어서 더 나가. 그 1번 가운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1번이 그 옆에 있는 더,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다른 그 나라가 거기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우리도 더 나아갈 수, 확장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을 같이 이뤄가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